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에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 여기 1절에 그때에 이 말은 앞에 4장 우리가 지난주 다시 기억해 보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성벽을 쌓기를 참으로 애쓰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다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20년이었는데 이 5장 14절 시기적으로 좀 복을 필요가 있어서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5장은 느헤미야가 온 지 12년이 지나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월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자고 참 고생을 했네.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 마귀는 외부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사탄의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참 힘든 것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 이시조선이 망하고 고려 때도 망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항상 국론이 분열이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 국론이 분열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여서 나라를, 공동체를 위하는 일에는 서로 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힘을 합해야 되는데 자꾸 서로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다 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욕심, 자기 존재,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상대가 옳아도 거기에 협력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들. 자, 바로 그때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참 힘들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그때 1절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다른 단어들을 똑같이 기도할 때 우리로 말하면 통성기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차크와 까톡, 우리로 카톡 하는 말과 거의 같은 게 까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크 까돌, 이게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이 차크라 이 말은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차크. 그 다음에 까돌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아주 크다.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정말 크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크게 부르짖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구약 시대에 여인들의 존재감은 사실은 미미하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 가끔은 사렙다 과부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인들이 앞장서서 나설 때는 남자의 존재가 없거나 특별한 경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렇죠? 남자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함께 이 말씀을 없게도 그냥 크게 부르짖었다. 그리해만 되더는데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게 그것도 아내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면 오늘 여기 1절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정말 극한 고통 앞에서 아주 크게 부르짖었다. 이것이 이 1절의 문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은 그럭저럭 지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외적들이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이것을 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쌓기까지 대략 12년 동안 가진 자들, 귀족들, 오늘 본문에 보면 민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을 하고 혹은 세금을 내다가 자기가 빚도 갚지 못하고 논밭을 팔고 포도원을 팔고 그것도 안 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내용이 이 아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 것도 없어 빚을 내면서도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이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은 나라에서 정하고 엄한 국가의 권력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일에 아니할 수도 없고 그들의 가정은 정말 피폐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말씀 앞에서 아멘과 찬송으로 응답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아멘과 찬송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 첫째가 오늘 저들의 현실은 첫째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첫째, 오늘의 현실에 어때요?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정말 빚을 갚을 수도 없고 흉년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혹시 들어보았죠? 야반도주. 야반도주가 뭐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어떻게 살 길도 없고 그러니까 다 두고 그냥 식구들하고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야반도주. 근데 이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야반도주하고 싶은 그런. 근데 가봐야 어디예요? 오고 갈 데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생존권.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아랍의 여러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굉장히 검문 검색이 철저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아랍 적군들로 칵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의 문제예요. 아랍 사람들은 생활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 다니는 남자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는 휴가 오면 우리 아들 형건이도 그냥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버스 타면은요 총을 들고 다녀. 여군들도 총을 들고 다녀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주. 그리고 검문 검색도 3중, 4중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에 나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생존권, 그리고 인권이라고 그러죠. 인권이 뭐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 내용을 차근차근 보십시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나오죠? 3절도 어떤 사람, 4절도 어떤 사람. 이것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 나온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거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먹고 살 문제가 없어요. 이 생존권의 문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노역에 어떻게 나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고 군대 군인 노릇을 해야 돼.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내 자식은 처자식은 굶어 죽어가고 거지 노릇을 하게 생겼는데 나는 가서 성벽을 쌓아야 돼. 우리처럼 군인이라고 월급을 주고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우리도 옛날에 뭐 의병 혹은 뭐 임진왜란 때 전쟁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군인들이 자기가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주먹밥 뭐 지금 저 북한 군인들도요 한 10년씩 근무하는데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다고 그래.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면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어쨌든 2절에 우리도 또 자녀가 많다 이 말은 자녀들이 사실은 있지만 얻어먹을 수밖에 양식이 없는 것.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이 3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절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도 포도원도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흉년이 들면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헐값에 곡식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경주 채부자라고 5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참 이렇게 이끌어온 그 집안의 철칙 중에 하나가 흉년에는 절대로 논밭을 사지 않는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 싼 값에 토지를 사지 않겠다. 그래서 경주 채부자는요 임진왜란이 나고 어려운 환란이 있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경주 채부자 집을 보호해 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주 채부자가 부자로 있어야 우리가 얻어먹을 수밖에 없을 때 그래도 저 집은 우리를 먹게 해준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귀한 집이죠. 귀한 집. 흉년의 곡식을 밭을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라죠. 전당포 알죠? 전당포.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갚으면 그대로 다 날아가잖아요. 다 빼앗겨. 우리 양주에도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 동네 목장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우리 백성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외상으로 논밭을 잡히고 혹은 목장을 잡히고 어떻게 해요? 소 사료, 돼지 사료, 닭 사료 먹이는데 이 참 속값이 우리 잘 알지요? 속값 파동, 돼지 막 전염병, 닭도 뭐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목장이 그들의 논밭 문서가 그냥 넘어가게 돼. 그러면은 빈털터리가 되죠. 농부들이 뭐 어떻게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었던 것을 참 얘기를 많이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밭과 포도원으로 흉년을, 또 4절에 보면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왕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참으로 다니엘에게도 선정을 베풀었지만 또 동시에 세금도 많이 거둔 거로, 이럴 때에 굉장히 많이 피식민지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공출을 하고 하는 것처럼 많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다가 점점 그러니까 점층법이라고 그러죠. 2절에서는 거짓골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3절에서는 논밭 포도원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고, 그러니까 그들의 밭도 없어지죠. 4절에 보니까 세금을 바쳤고, 5절에 가보니까 보십시오. 우리 육체나 형제의 육체가
다 갖건을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갖건을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만적의 난이라고요. 항우 장사에 씨가 따로 있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똑같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진 자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종으로 저들의 딸들을 사고 이러니 얼마나 나라가 위태위태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코 나 혼자로는 우리가 형통하거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내가 살아야 결국은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하여서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서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심동체의 생각, 이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람은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지만 화요일 아침인가요? 저기 전라도 무안에 그 참으로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손님들이 왔다가 갈 때 꼭 문 밖에까지 인사하고 하는 것은 존중과 함께 공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공감은요, 결국은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성벽을 쌓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함께 공감 갖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논밭을 저당을 잡히고 그것도 안 돼서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는데 가진 자들은 거기서 고리 대금을 하고 있는 이 전혀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우리로 말하면서 야반 도주해 버리면 누가 성벽을 쌓고 누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진 자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두 번째, 오늘 6절 7절에 보십시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 아까 1절에 부르짖는 얘기했지요. 다시 생각해 본다면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크게 외치는 그 부르짖음, 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기질적으로 다혈질인 사람들,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취적이고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필요도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지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논밭을 저당 잡혀야 되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도 오늘 6절에 크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여기까지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다가 아무런 행동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만 해요. 근데 오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노했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감하는 거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반대로 귀족들, 민장들이 가진 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쪽 사람들의 입장도 저쪽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생각만 하고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또 그냥 기도만 해버리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 행동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6절 7절에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내려놓아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게을러서 못 살지, 네가 미련해서 바보같이 살아서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잘 사는데 너는 못 사느냐, 네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그 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이 대목에서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논리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먼저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자,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내 백성 중에서 그 말이에요,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그랬습니다.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그냥 주라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봐도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받을 수도 없어요. 약한 자를 살리는 것이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 레위기 25장 35절도 가보면 잘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에요. 39절도 보실까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신기하죠. 또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19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까지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나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형제와 이방인 구분,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아요. 같은 맥락에 시편, 느헤미야 뒤에 있지요. 시편 15편 5절.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시작. 시편 15편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영원히 이자를 받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신명기에서는 범사의 복을 받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 22장 12절 에스겔 22장 12절 에스겔 22장 12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별리죠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래서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다시 이 느헤미야로 잘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게 5장 느헤미야 5장 6절 깊이 7절 생각하고 꾸짖어서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7절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다 몰라가고 그들을 쳐서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고 자기 사욕을 챙기는 거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때의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5장 9절 시작. 그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아멘. 잘 보십시오. 너희 소행이 행동이 옳지 못하다. 왜요?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조롱 당하는 것. 믿음의 형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니 우리의 공동체로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우리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쳐라. 그쳐 이자 받기를.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항상 사실은 회개도 즉시 행동도 즉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였으면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100분의 1은요 레위기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3년과 제6년 7년은 안식년이잖아요. 3년과 6년 차에는 11조에 또 11조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그것을 또 드려서 하나님의 앞에서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사용했던 것을 근거 삼아서 여기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 참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이게 뭐예요? 왜 제사장들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것을 제사장들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맹세하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13절 보면은 아주 엄한 맹세를 또 하게 하지요. 그게 뭐예요? 옷자락을 털며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하나님이 털어버려요. 뭘 털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보았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을 주고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이 털어버려. 복을 털어버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을 털어버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집과 산업에서 털어보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오늘 13절 맨 마지막에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리고 말씀 붙잡고 찬송.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이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것을 이제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뭘 얘기했어요?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은 총독들은 백성, 양식, 포도주,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벽 공사에 도리어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않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이렇게 쭉.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충성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본을 이미 느헤미야는 보이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회복하는 그 역사. 그랬더니 또 이제 6장에 가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와서 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원수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들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원수는 더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의 질병이 있고 우리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 사탄 마귀의 계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은혜로 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능력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돌보며 살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 은혜의 능력의 그 은혜 주여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주여 생명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살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내 이웃을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는 이 은혜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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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찬송 순종으로 살아서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도 살아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